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가 목표도 아니고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저 묘한 성, 신령한 성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예수 믿기 편해서 민주주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 교회 십자가들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다 철거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모택동이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태어났는데 마치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돼서 우리가 이북 땅에 태어났다면 김일성이 김정은이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하나님도 찬양하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처럼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엎드려 절한다고 그러면 이 세상 얼마나 살겠다고 거기에 절하겠습니까? 다 믿음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독립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근대사 100년 이쪽 저쪽의 역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피멍이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영국이었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당시에 항무 대신 요즘 말로 하면 총리 대신 이완용이 고종 황제에게 가서 지금 주위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청나라,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주권을 잠깐 일본에다가 맡겨갖고 그리고 힘을 다시 길러서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읍시다. 반강제로 항무대신이 고종 황제를 협박해가지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다가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1905년의 을사늑약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참합니다. 1905년 이후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민족은 아주 치욕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주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왕들이나 전쟁에 죽은 이제 사람들의 귀신을 신으로 섬기고 신사에 참배하게 하고 창씨를 개명하고 이름 성씨들을 조상으로부터 온 성씨들을 다 일본성으로 바꿔버리고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로 처녀들은 전쟁터의 군인들의 놀이개로 북해도의 탄광으로 동토의 나라 사할린에 보내어 석탄을 파괴했습니다. 1911년에는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목사 그때 장로님들 105인을 이제 다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교회와 학교 100곳을 불태운 것이 바로 1911년의 105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회문화연구원인 이사장 홍상항 박사가 정리하는 역사에 의하면 일제의 침략기에 가전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70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일본 땅에서 30만 명 그리고 해외에서 15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2천만 명 백성이었으니까 700만 명이 끌려갔다는 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지 우리에게 아주 멍들게 하고 피나게 하고 죽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75년, 8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우리가 쉽게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으면
이제 악의 인증이나 다름이 없는 친일파로 못을 박아버리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친일파다. 친일 잔재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아주 역적이 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가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되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본 관련 이슈의 상당수를 아주 정당하게 기사를 쓰지 아니하고 반일 프레임에 담아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실정으로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가의 보도처럼 일본을 드러냅니다. 독도를 드러내고 정신대를 드러내고 노동자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이런 오늘 현실을 보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피멍들게 한 나라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일본을 우려먹고 반항 감정을 가지고 반일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자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3.1운동이 무엇인가? 3.1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3.1운동은 이제 역사가들이 다 평가하기를 자주 독립을 앞세운 운동이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은 무엇보다도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총과 칼로 무장해가지고 일본에 더불어 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비폭력입니다. 그리고 저항운동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갔지만 이건 우리 원하지 않는다. 저항을 하기는 하지만 비폭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최초의 범민중 운동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33인중의 목사님이 17분 종교인이 그리고 천도교인이 14 거의가 다 종교인들 중심에서 이것은 평범한 민중들이 민족의 대표자들로 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임시정부가 표방한 자유민주 평화 공화주의도 전통도 3.1운동에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해 3.1운동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중요한 공헌은 인류 공영의 평화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3.1 독립선언서의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1 독립선언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주 독립을 염원하면서도 이제 결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독립선서에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울분과 저주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이 분기해서 일본에 대항하고 총칼로 싸우자라고 울분과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데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독립기념서를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문 글자가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주 한글로 알기 쉽게 해석해서 독립선언서가 잘 살펴져 있습니다. 그 독립선서의 일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서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약속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의 얼마나 위대한 정신을 볼 수가 있어.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 채찍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왜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까?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대표들은 남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파괴하고 남을 등에 업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또한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공헌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선언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런데 오늘 일본을 팔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끌어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오늘 사람들과의, 우리의 선조들과의 비교해보면 어느 시대 사람들은 수치스럽습니다. 얼마까지 일본을 우려먹고 살아야 하겠는가. 계속해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사실 꿈이 대단합니다. 남의 나라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독립을 외치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이룰 발판을 이루겠다는 사실이, 이 민족을 통해서 동양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기초를 세우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공약 3장입니다. 첫째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정당한 뜻을 드러내며, 세 번째는 질서를 존중하고 떳떳하게 임하라고 요약합니다. 여기는 남을 치고 난도질하고 총칼로 무찌르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남의 흠을 드러내서 거기에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배타적인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배타적인 감정, 일본이라고 하면 무조건 원수 나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정당한 뜻을 드러내라. 죽는 순간까지 정당한 길로 걸어가라. 질서를 존중하라. 떳떳하게 임하라. 누가복음의 19장 41절에 보면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터인데 숨기어졌다. 평화를 알았으면, 눈에 보이며 그 평화를 쫓아갈 터인데 숨기어졌다는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호흡하며 공기가 필요하고 마셔야 할 물이 필요한 것처럼 자유와 평화가 없으면 물과 공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평화가 없으면 갈등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인생을 살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삽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 병든 가정이요, 불신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가출하고 딴살림 차리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빨려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평화가 없으면 불신과, 가난한 자는 가난해지고 부자는 부해지고 갈등과 증오와 냉소주의와 파멸이 세상을 뒤집게 합니다. 국가에 평화가 없으면 식민지가 되고 자원이나 노동력을 다 수탈당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노예인 자는 가련하고 마음이 노예인 자는 비참하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곧 생명입니다. 자유는 생명입니다. 이 자유, 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자체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이제 나병이 깨끗해지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육체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도적질하고 전쟁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유혹하는 이런 죄를 짓게 해서 죄 짓고 결국은 사망 죽게 해서 영원히 이제 멸망하게 하는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나라,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그 신령한 성, 묘한 성,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영의 자유입니다. 영과 육을 자유롭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진리입니다. 육에서 자유롭고 영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 지혜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나한테 와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종교 활동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해야 한다. 도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도를 닦는데 얼마나 도를 닦아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가 필요한데 얼마나 공로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닦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역사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총과 칼이라고 하는 무력의 힘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근대사의 일본의 동조, 이태리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 정치적인 권력과 군대와 총과 칼과 무기의 힘으로 세계를 다 자유롭게 하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일으켰는데 동조도 무솔리니도 히틀러도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석가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히틀러도 무솔리니도 동조도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속이고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다 죄의 종된 자들이 세상의 노력으로 수고로 공로로 총과 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종은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나니,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나니, 중요한 것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자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들은 영원히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자유는 진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만 인간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며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 진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자유를 깨뜨리고 영원히 자유로운 것을 깨뜨리는 가짜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35년 36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지배하고 연합군의 전승으로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 1945년 8월 10월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3년 동안 45년 이후로 3년 동안 아주 좌익 우익에서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시끄러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1948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나라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승만 정권에서 정부에서 일본과 너희들이 우리나라 36년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 배상해라, 갚아라, 빚 갚아라. 식민지 너희들이 통치하고 못된 짓 것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어져 있는데 이건 1905년부터 단절됐느냐. 이제 국교 정상화하자. 우리가 이웃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승만 정부에서 한일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1차 한일회담이 시작한 게 1948년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배상을 하라고 하는 이승만 정부에서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요구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 달라고 이제 준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이승만 정권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에서 1945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20년이 지난 해방 이후에 20년이 지난 1965년에 한일회담이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뭐 이건 뭐 4.19 때는 국민학생이니까 잘 모르는데 뭐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대한민국 아주 죽글듯이 그래서 학생들이 밥만 먹으면 데모로 가고 난리야단 법석. 우리 성이 고등학교 형이 3학년이었는데 데모하고 나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 무호자하고 돌아다니는 거 데모는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일회담 하면 국교 정상하면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이완영이라고 이제 매국노라고 한일회담 뭐 굉장도 않게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했어요. 근데 뭐 지나간 역사니까 어떻게 평가할 줄은 모르지만 일본하고 20년 동안 국교 정상화 못하다가 국교 그때 정상화 됐습니다. 국교 정상. 그때 김종필이가 현해탄 건너가서 일본하고 타협하고 이제 조약 맺어서 우리가 이제 이웃으로 함께 살자 하고 그때 한일회담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8억 달러입니다. 8억 달러. 8억 달러. 8억 달러 중에 다 그냥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그냥 무상으로 준 것이 3억 달러. 그리고 장기 저리로 싼 이자로 정부의 차관을 빌려준 것이 2억 달러. 그리고 상업 차관 회사들 개인에게 빌려준 차관이 3억 달러. 그래서 8억 달러입니다. 8억 달러. 지금이야 뭐 한국은행의 창고에 달러가 뭐 3천억 불, 4천억 불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 뭐 8억 달러면 비교도 되지 않는 돈이죠. 그런데 그때 8억 달러가 어느 정도 돈인 거예요. 제가 69학번입니다. 예비고사 보고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인데 그때 대학교 입학금이 21,000원이었습니다. 21,000원. 21,000원. 근데 20년, 30년, 뭐 30년이 뭐예요 지금 69년.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2만 원이 500만 원, 600만 원에서 250배가 불어 250배.
8억이면 당시에 1조 정도 되는데 250배면 지금 500조 정도, 60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 정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땐 보릿고개 피죽도 못 먹고 살고 핏똥 싸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북조선이 더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100만 원 주는 것하고 자가용 타고 떵떵거리고 사는 해외여행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주는 것하고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8억 불을 받아다가 어떤 인간들은 민주화한다고 그러고 자유천지하고 뇌물 받아먹고 자살하고 다 감옥에 가고 죽고 그러고 비참하게 했는데,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깨끗한 거예요. 그때 8억 달러 갖다가 도둑질 안 해먹고, 뭐 도둑놈 먹겠어? 이것도 도둑질 했겠지. 그 돈 가져다가 경부고속도로 깔고 박태준 씨 중심에서 포항제철 건설하고 현대건설 중심에서 이 나라의 인프라를 다 구축하게 됩니다. 그 돈이 대일 정부권 자금, 한일 국교화하면서 36년 동안 이 나라 지배했던 자유를 박탈했던 대가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나라 대 나라 조약을 하고 한일회담을 그렇게 반대해서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또 그대로 해야지만, 일단 국가 대 국가로 조약하고 그리고 8억 불 받아다가 경부고속도로 다 만들고 포항제철 다 만들고 살만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을 인정을 해야죠. 지금도 피멍이 들고 역사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비참하지만,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일본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 3.1 독립운동사는 우리의 울분과 저주를 토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칼을 꽂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3.1 김일성은 독립선언서. 적어도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 바람, 정치인들의 속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문기자들이 글씨 쓰는 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대로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공용을 위해서 전진해가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은 애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 돈 다 받아다가 돈 다 써버리고 없는데, 지금 무슨 소녀상 세우고 노동자상 세우고 지금도 일본만 축구만 해도 그냥 일본은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일 감정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우리 민족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3.1 독립운동에 선언을 했던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도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기초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만세 부르는 이유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됐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것은 이 땅에 전쟁을 없이 하자, 더 이상 비참한 전쟁을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허울 좋은 맥락이었습니다. 유엔이 국제연합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설립되었지만 그 후에 이 땅에 130여 번의 크고 작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500만 명입니다. 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 아프리카 부족전쟁, 캄보디아 내전,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전쟁의 횟수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과학의 발달로 신무기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국가의 예산 가운데 최고의 예산이 신무기를 만드는 국방예산입니다. 여러분, 총과 칼로, 무기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전 세계에 비치된 핵무기가 13,000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1메가톤은 100만 톤입니다. 100만 톤.
100만 톤이면 2톤짜리 트럭에 50만 대 트럭에다가 이제 해야 그것이 1메가톤이야. 1메가톤. 그런데 13,000메가톤의 핵무기가 지금 전 세계에 만들어져 있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이 핵무기가 폭발하면 지구가 11번 폭파해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도 남는 무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70억 인구로 이제 13,000메가톤을 계산을 하면 우리 머리 위에 한 사람 앞에 4톤의 핵무기가 이고 있는 거예요. 4톤. 총알 한 방만 맞아도 죽어버리네. 4톤의 핵무기가 터지면 우리는 먼지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핵화인데 핵무기가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핵무기가 터지면 불구덩이에서 다 타 죽습니다. 그러나 타 죽은 사람은 오히려 행복합니다. 핵무기가 폭발하게 될 때 방사능 빛이 발하는데 그 불빛을 본 사람은 차츰 눈이 멀어지고 피부암이 생기고 머리털이 설이 빠져 죽는데 이것이 생지옥입니다. 죽어버린 건 차라리 낫는데 살아있는 것이 생지옥이라는 것.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 식물, 곡물, 물, 공기가 다 오염되어서 살아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1메가톤의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버섯 모양의 구름이 3개월 동안이나 하늘에 떠 있어서 이것이 사라지지를 않는데, 이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면은 그 밑에 햇빛이 비치하지 아니하니까 온도가 영하 60도. 결국은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하 60도에 다 얼어 죽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무기를 만듭니까?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베트남에서 2차 회담했는데 결렬됐는데 그 결렬 잘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해요. 처절하게. 핵무기 만들어서 2천만 명이 굶어 죽게 만드는 나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핵무기 다 이제 정리하고 자유진영으로 국가로 돌아와서 자기 백성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박정희 장군이 8억 불 받아다가 핵무기 만들었으면 우리도 그 꼴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공장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유천지하에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이 된 지 75년, 8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북쪽에는 저렇게 얼어 죽고 우리는 자유천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만만이라도 자유를 주셔서 이 땅에 예수 믿고 살게 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치나 세상에 신문기자들의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수년 전에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익숙한 절망, 불평한 희망이라고 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 한국 정치에 대해서 평했는데 특별히 당시의 야당의 세력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튜터는 좌파 상황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은 걸리적거리는 존재점으로 여기면서 자국민에게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 지도부에는 무한 호의를 베푸는 것.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마치 악마의 화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체제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다. 영국의 기자가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요즘 텔레비전으로 보면 텔레비전이 북조선 중앙통신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이 나라 대통령인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 잿더리에 담배 타는 것까지 다 신문기사가 나오는 나라가 이 나라 됐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김정은이는 백주에 자기의 영을 독극물로 암살시킨, 자기의 고문을 공용화격으로 이제 사형을 시켜버린 아주 잔인한 인간입니다. 이명박이 박근혜가 아무리 못됐어도 그렇게 비참한 인간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걸 옹호하고 우리의 동족은 이렇게 비참해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튜터가 하는 이야기가 진정한 진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북한 정부를 증오해야 한다. 북한이 잘 사는 길은 핵무기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이 잘 사는 것입니다. 7천만이 잘 사는 것입니다. 백성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정치도 권력도 칼도 총도 무기도 핵무기도 아니다면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진리는 편협합니다. 원수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요나가 불쾌한 신비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맹목적인 민족주의고 국가주의입니다. 애국심의 노예가 되어 자기 나라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는 지우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네오내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국가주의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나쁜 신국가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히틀러의 나치즘입니다.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나라가 일본의 군국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은 나치즘은 있어서는 아니 될 악으로 정의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2차 대전 때 피해를 끼친 나라들에게 지금도 사과하고 지금도 배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있으면 그 악행을 다시 저지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망령을 일으켜서 죽고 없어진 자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성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신국가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푸른 꿈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250만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다민족들,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온 3만의 탈북 동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있으면 붉은 머리띠를 띠르고 전사처럼 나서는 일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아기 없는 아줌마까지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철부지 아이들까지 앞장세워서 동원하는 악을 쓰는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 땅에 어디에 진정한 광복이 있으며 이 땅에 진정한 어디에 자유와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면서 우리가 무슨 자유를 무슨 평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여호와 여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원수나라가 잘 사는 것 보니까 이 꼴 못 봐서 선지자가 하나님 죽는 것이 낫사오니 저 일본이 잘 사는 꼴 내가 못 보겠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본도 깨우치고 북한도 깨우치고 그리고 온 세계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3.1 독립운동 불렀다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아직도 분란을 조장하는 세력은 선조들에게도 부끄러운 후손들입니다. 맹목적인 애국심의 노예가 되어 나밖에 모른다면 이것은 3.1운동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지만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 또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지만 37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인 줄 아느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유이신 예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평화이신 예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고 세상에 가짜들만 가진 평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자는 행복과 번영과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없고 평화가 없고 생명이 없으므로 날마다 싸우고 죄의 종으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죽이는 자에게 생명과 평화가 있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아니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는 것이 어디인 줄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의 참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시고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가진 후손들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본도 잘 되고 이북도 잘 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독립선언하는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제자로서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생명을, 이 땅의 자유를 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